도착을 해서요 반주자 상의를 못했습니다. 30초. 나단 바이사입니다. 아미사라고 하는 제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 성 뒤편 더러운 골목시장에 자리한 조그마한 대장간의 주인이기도 하지. 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쇠붙이를 두들겨서 갖가지 기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배웠었고 이제 이곳에서는 꽤 알려진 대장자이가 됐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고요? 이 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십자가 처형할 때는 꼭 내가 만든 못으로만 처단한답니다. 내가 만든 못이 그만큼 단단한 모양이죠. 그 덕에 나와 내 가족이 목구멍에 풀칠을 하며 살게 되니 그 참 재밌는 운명들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늘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별스러운 짓 하지 않고 늘 그저 그렇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는 그저 그런 평범한 곳입니다. 잘난 놈도 없고 가진 것들도 없고 스스로 똑똑 훔쳐가는 것들도 없는 그저 그날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하루살이들의 낙원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이상스러운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웬 청년 한 사람이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면서 자기를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귀신 들린 자와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고 안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 점잖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기도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열토당토하는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대주고 자기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뭔가 하면서 말이죠. 난 처음 아내에서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선 이 젊은 놈이 괜한 혈기 하나로 까뜩대고 다니는 모양인데 내버려 두면 곧 제풀에 꺾여 별소리 안 할 거야. 이렇게 심히 불쾌한 감정으로 그를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뒤에도 그 젊은이에 대한 소문과 화제는 점점 더 거세게 퍼져나갔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고 따른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젠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 해괴한 소문도 들려오는 판이었지. 미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그 젊은이를 예루살렘 성 한복판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이 훗날 나의 삶과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날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고 있었고 나도 그들의 팀에 끼어들어서 그들이 보려고 하는 걸 함께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웬 여자가 한 사람 서 있더군요. 한쪽 곁에 낯선 청년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집을 수 있는 주먹만한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는 여자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가늠한 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날 내가 왜 그랬을까요? 왜 도둑놈처럼 그 자리를 도망쳐나오고 말았을까요? 분명 내가 집어들고 있는 이 돈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저 여자를 향해서 던졌어야 할 돈인데 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에게로 끌고 와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며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 율법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단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땅바닥에 글로 쏘보이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 한마디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감히 돌을 던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뭔가 뒤가 구려와서 그곳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돌을 내려놓고는 뒷걸음질로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순간 뒤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 뒤를 돌아다 보니 그 젊은이의 눈빛과 내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난 그 청년 예수의 눈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느라니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에게로부터 내게 엄습해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누구란 말인가? 젊은 그는 누구길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청년 예수의 눈빛이 내 몸에 닿는 순간 난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두 손과 발이 와들와들 떨려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나의 심장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박동치고 있었지요. 나사렛 예수, 도대체 그는 누구란 말인가? 아내가 얘기해 주더군요. 그 청년 예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말입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수십 년간 앞못 보고 지내던 한 노인의 눈을 뜨게 해줬고, 무덤 사이에서 험악하게 날뛰던 사람의 더러운 기질을 쫓아내어서 깨끗하게 치료해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덩이, 죽었던 한 과부의 아들과 회당자 야이로의 딸을 놀랍게도 그는 다시 살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구구절절 사랑으로 넘쳐있더라는 거였죠. 그렇지, 그는 사랑을 베푸셨지. 돌에 맞아 곧 죽게 될 여인을 그는 사랑으로 감싸놨소. 도대체 이 안타까움은 무엇 때문일까? 그렇게 선한 일들과 좋은 말씀을 하시던 분을 왜 욕을 하고 비방을 했는가? 나도 모르게 이상한 감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갑자기 두드리는 물소리에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험상궂은 로마 경정 2사람이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이 베나단, 잘 있었나? 아이고 나리,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래, 내 차례 일감을 가져왔네. 예? 아니 일감이라뇨? 뭔 말일세, 셰머? 예. 왜 사형 집행용은 뭔 말입니까요? 그래, 오늘 급히 몇 개가 더 필요해서 왔네. 예? 아이 나리, 근본 집행에 쓰실 것은 이제 이미 갖다 드렸지 않았습니까요? 예? 왜 아니래나? 자네 먹이 살리려고 오늘 한 놈이 더 처형되게 됐다네. 예?
기다리세요, 이놈의 셋이. 에이씨. 자, 그럼 나리 내일 이맘때 다시 한번 들리시죠. 예. 뭐? 내일 이복의 베나단,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나? 응? 오늘 급히 처형 필요했다는 거야. 알겠나? 아, 예. 아이씨. 예, 알긴 알겠습니다만 그저 지금은 그 만들어 놓은 여분이 없어서. 예. 그래. 아이고, 이놈 중대한 말이다. 이복의 베나단, 무슨 좋은 방법 없겠나? 에? 아이, 방법이나 많아. 뭐가 있어야 들이든가 말든가 아주. 아니 답답하시긴 다. 예. 나리, 제가 말이죠. 그 총독총의 그 못을 만들어서 납품할 때 견본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워낙에 그저 오래된 것이 태어나세요. 예. 그래. 오. 그럼 그거 좀 빨리 가져와 보게. 어서. 예. 잠깐만 기다리시죠. 내가 금방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나리. 난 그때 녹슨 못이라도 꼭 팔아서 아내와 아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거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자. 아이고, 이 녹이 너무 많이 쓸었는데 어디 좀 보세요. 괜찮아. 응? 그 죽는 놈 좀 안 됐지만 하는 수 없지 않은가? 이거라도 같이 가야지. 그러시다면 정말 고맙고 말이죠. 예. 녹은 좀 스럽지만 아주 굵고 단단해 보이는구만. 응? 아이고, 단단하기는 틀림없을 겁니다요. 누가 만든 못인데시오? 이 베나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일급 제품일시다. 예. 허풍은 고만 떨고 돈이나 받게. 네 푼은 자네 몫이고 두 푼은 우리 몫일세. 고맙습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예. 자넨 좀 더 많이 죽어줬으면 좋겠어? 응? 예. 결국 다 그랬었죠. 그들은 내게 동전을 던져주곤 회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밖에 나갔다 들어온 아내가 얘기해주더군요. 해골 골짜기에서 사형 집행이 있다면서 모두들 구경을 간다고 야단 거지. 난 아내 그 얘기를 전해 듣는 순간 왠지 그 섬뜩한 그 무엇이 가슴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의 발걸음은 골고다로 향하고 있었고 언덕을 거의 오른 뒤에서야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광경으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부자가 추명을 당하고 있는 분은 가늠한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놔주셨던 나사렛 청년 예수였습니다. 이럴 수가. 바로 그분. 그분이 죽겠다니. 그토록 좋을 말씀과 선한 일을 베푸셨던 바로 그분. 다시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분이 죽게 되다니. 병든 자들에게 진정한 치료제이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도시였던 바로 그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셨던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 내가 만든 것을 지켜야 될 줄이야. 내가 그분을 죽인 거야. 내가 그분을 죽인 거야. 그의 두 손 나발에 굵은 쇠못이밖에 찢겨져 있었고 가시관에 찢겨 흘려내린 피는 그의 얼굴과 하얀 가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 못을 만드는가? 왜 내가 그 못을 저들에게 팔았는가? 난 내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도 잊은지 한동안 말없이 그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놀랍게도 그 자기를 조롱하며 죽이려는 무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며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계실 때 왜 난 그분 곁에 다가서지 못했을까? 그날로 그분은 최후의 마지막인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호흡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시는 이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이제서야 난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온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바로 그분. 나 같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꺼내어 살려주신 나의 구세주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날 용서해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녹슨 세계의 모습을 내가 만들었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 나의 죄. 이 사건이요,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의 죽음은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총독 빌라도가 함께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친 나무 십자가 위에 마치 짐승 매달리듯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땅속에 스며들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돌려놓으신 것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죽으려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그 성탄, 그 이면에는 나를 살리시러 오신 그 예수님의 크신 뜻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이 성탄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